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과 챕터 8 separation에 대해서 separation 성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죠. 교회에 대한 섬김과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세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성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기초 공부할 때 separate 하라는 세상과 성별하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다고요. 마귀의 자녀의 그 노릇을 하고 마귀의 영으로서 암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세상과 성별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성별. 요한 1서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별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체크를 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니. 이 세상은 시스템,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컨트롤되죠. 그 컨트롤하는 그 뒤에는 사탄이 그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시스템은 뭘로 형성이 됐냐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그런 시스템을 일어나가는데 이 세 가지로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세상의 출세를 원한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이 중에 하나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세상의 출세를 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선과 악에 대해서 몰랐다고.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면 다 똑같이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다 술 마시고 그게 아주 노멀 그냥 길티감 없이 그런 것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담배, 술, 마약,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무비,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더리 잡지, 그 세상적인 그런 잡지들, 그 세상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것, 세상적인 그런 유행을 따라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는 것, 옷이 바뀌는 것, 그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성별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TV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무비니 그런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퓨어하게 자라나갈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더러움 속에서 결국엔 죄의 그런 구덩이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다 하고 성경적으로 살아도 그 중에서 그 육신을 쫓아가는 자식들이 생긴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고 성별된 삶을 안 하고 자식들한테 성별된 삶을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TV, 무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여러분 TV를 봐가지고 뭐가 여러분이 이득이 있겠어요? TV 봐가지고 이득 있는 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생의 자랑을 탐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악들을 가져오는 게 TV나 무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잡지니 그렇죠? 세상적인 노래니 음악이니 여러분 왜 들어요? 세상적인 음악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 육신의 쾌락,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댄스 파티니 그 다음에 갬블이니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세, 세상적인 출세, 그 다음에 좋은 학벌을 갖고 이런 모든 게 생의 자랑이라고. 권력, 권세, 재물 축적 그런 것들로부터 성별하라 이게.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주님께서는 분명한 태도를 세상과의 분명한 태도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그냥 괜찮은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과의 성별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여러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인본주의자들의 아이디어, 인본주의자들이 유행하는 것,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그런 것과 일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컨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따라간다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TVN 같은 데 보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세상보다 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생의 자랑을 쫓아간다. TVN에 나오는 목사들이 그 교회들 보시라고. 세상과 일치했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의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독특한 백성.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하고는 일치가 아니라 독특하다 이거예요. 티가 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독특한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세상과 똑같이 보이려고 애쓴다고. 왜?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결국엔 세상과 일치하고 나란히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온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또 이게인 건가?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그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 뜻이 내 앞길에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한테 밝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만한 여러분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충만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사는 그 삶만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그 나머지의 삶은 웨이스트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웨이스트 했다고 그렇죠? 웨이스트. 몇 년을 웨이스트 했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나온 출애굽할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웨이스트 했다고. 40년을 거기서 전략하고 바로 약속된 땅에 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 그 광야 생활에 지쳐서 죽어버린다.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지만 만약 세상과 일치하고 살면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간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상을 받을 수도 없고 책망만 받고 벌을 받죠. 오히려 상과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독특한 백성이래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계속 성경에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해서 성별을 요구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친구하면은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하나님하고 원수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은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관점. 베드로가 믿음의 선배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2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그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랬죠. 제사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독특하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독특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유대인들 딱 보면 안다고요. 세상과 일치하는 유대인들 빼놓고 정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전통을 대로 사는 사람들 보라고요. 그 사람들 토요일 날 차도 안 타고 다닌다. 그렇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자도 그다음에 그 여러분 머리 따는 거 옆으로 길게 하는 거 모든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입고 다니고 똑같이 하고 다니고 똑같이 행동하며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지옥으로 가는 마귀 자식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여러분한테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포머나 영원한 여러분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집은 여러분이 일시적인 집이라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계속 옮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순례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하고 내가 지금 통치하고 내가 그러고 평화롭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런 거짓 목사들처럼 천년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금방 떠날 순례자들이라고. 이 세상은 주님께서 대환란의 심판을 하신 다음에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로 인간들의 지금 방식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타국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오래 살고 그러고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는다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그런 식으로 타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렇죠? 여러분의 홈은 진짜 홈,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 세상 여기가 아니에요. 이 애나임, 여러분 플러턴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그 간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만약에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자기가 그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그것도 믿음이 같은 형제들을 실족시킨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간증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간증을 소중히 생각 안 한다고. 여러분, 만약 자식이 여러분의 그 가문을 소중히 생각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감옥에 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런다. 항상 나중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항상 유혹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제 가운데서 거하면 그 우리보다 몇 억만 배 정말 홀리하신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꺼리낌 없는 양심대로 사는 것을 강조했다고요. 항상 사도 바울은 그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양심. 내가 떳떳하게 산다. 꺼리낌 없다. 양심. 그 양심을 지킨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입고 다니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표출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산다 이거. 그게 지금 크리스찬들, 세상적인 크리스찬들,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TV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런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찬이 저렇게 한다면은 나는 아예 나를 믿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서 하늘나라 간다면 나는 하늘나라는 당선이다. 나는 하늘나라는 충분히 간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아주 맥시멈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킨다면은 여러분 간증을 지킬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은 피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하라. 이거.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거. 그때 여러분이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안 먹더라도 술집에 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집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지만 남들이 봐가지고 저 사람 술 먹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이 구조를 여러분이 지킨다면 여러분이 간증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그런 형태를 보이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세상 시스템으로부터의 성별을 주님께서 요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그런 세상으로 성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별을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세상적인 교제로부터.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의 성별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똑같이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같이 하고 죄악 속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어요. 아세요? 펠로십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펠로십을 갖느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망가지느냐.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면서 그 거리를 두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그 구령을 위해서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여러분 멍에 알아요? 소가 같이 멍에를 졌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야 돼. 한 소가 이쪽으로 가면 저쪽 소는 따라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그러니까 파트너십이죠. 파트너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테스트모니가 나빠진다고. 성경적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이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이 구절을 어기는 거라고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구원받은 다음에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싱글인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이 구절을 알면서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와 깊은 교제를 했을 때 만약 그 친구를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고 그 친구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관계를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 구절을 어기는 거라고. 디스턴스를 둬야 돼. 거리를 둬야 돼.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령을 하는 그런 컴패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귀어야 된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가져야 한다. 술집 가자. 뭐 하자. 마약하자. 뭐 하자. 뭐 만약에 그거 하자는 대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펠로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멍해를 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의 펠로십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악한 사귐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다. 여러분이 부패되고 싶으면 악한 사귐을 하면 돼.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도 나는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 너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다니는 멍해를 같이만 행동들을 하면 여러분이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과 사귀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사귀면 좋은 줄 알아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 많이 사귀면 많이 사귈수록 더 좋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나중에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성별을 그런 펠로십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금 성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사실 성별이라고.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별이에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성현도로 믿는 교리를 알고 책을 보고 우리에 대해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냥 기존 교회에 눌러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별을 원하십니다. false teaching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기존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성별되라 그랬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절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죠? 성별을 원하는.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한국 목사들이라고. 성별하라고. 기존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자기의 배를 섬기기.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꼬신다고 설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람들을 갖가지 이유를 많이 댄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니, 피아니스트니, 뭐니, 장로니, 집사니. Who care? 하나님 그런 거 케어해요? 왜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냐? 디도서 3장 9절에도 디도서 3장 9절 10절 이단 종파 즉 잘못된 가르침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 성별이에요. 디도서 2장 9절 3장 9절 죄송합니다.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잘못된 가르침. 제가 한국 교회들이라고. 변개된 성경으로 변개된 교리들 가리고 붕괴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성별하라. 여러분 요한 2서 거기 보면은 아주 발도 들여놓지 말라. 요한 2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어기라. 요한 2서 9절에 보면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7절에 보세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왜 그래요? 주님의 신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요새 자유신학자들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지금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구원시키지 못하는 목사들. 성별이라고 세상. 여러분 성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성별될 때
여러분은 박해가 있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박해는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랬어요.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거짓 목사들이 우리 사역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전에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그 사람들이 성현으로 믿는 목사들을 미워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왜 미워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자기네 딴에는 인격이 없고. 왜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왜 비방하겠어요? 결국에 자기 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기가 결국에는 우리 사역으로 인해서 자기 교회 사역이 망가질까 봐요. 자기의 인컴이 줄어들까 봐요. 자기 교회가 깨질까 봐요. 그것 하나라고. 그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왜 저를 미워했어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아세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다. 우리로 인해서 자기네 사역이 거짓 사역이라는 것이 탄로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엔 자기가 주머니에, 자기 주머니가 비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런 목사들은 마틴 루터 킹, 이런 주니어, 이런 사람들 사랑한다. 그렇죠? 추도 예배 보고, 간디니, 케네디니, 음행자들, 마틴 루터 킹, 모든 그런 케네디,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 사랑한다.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배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사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를 받게 됐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박해 안 받죠? 박해임 목사니, 임동선 목사니, 어느 누가 박해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대받죠? 왜 그래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랑을 외치고 사회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사회복음을 외치고 결국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랬을 때 당연히 여러분은 박해를 받게 되겠어요. 거부당하게 됩니다. 지금 TV에 나오고 모든 기존교회 거의 모든 한국교회가 다 세상적인 교회고 세상과 성별 안 되고 진짜 믿는 교회들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뉴스 미디어 이런데, 라디오 그런 데서 칭찬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뉴스 미디어 기자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인본주의 사고방식, 자유주의 사고방식,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기자가 칭찬하는 목사가 성경적인 목사냐. 그럴 수가 없죠. 결국에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미디어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익스트리미스트, 과격한 목사라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족으로부터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특히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마태복음 10장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쫓아갈 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갈 때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의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인간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관계가 그렇다고. 첫 10계명의 제일 먼저 계명, 첫째 계명이 그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일 우선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가족과 하나님. 그때 여러분이 초이스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 구원만 받았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여기에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퍼레이션, 성별된 삶을 할 때 오는 그런 박해를 알아야 되고 그런 박해가 왔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거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별된 삶을 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태도가 잘못됐다고. 외향적으로, 위선적으로 자기가 거룩한 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보다 낫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세리보다 저 죄인들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저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태도죠. 그리고 저 잃어버린 혼들을 내가 구령해가지고 저자들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지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런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위선자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보고 바리새인, 위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성경적으로 선한 삶을 삶으로써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 성별된 삶의 목표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납니다. 로마서 12장에 하는 거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한 한 그랬어요.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그때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원수가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꾸준히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골로새서 하나 더 찾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 5절 보면 골로새 4장 5절 외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로마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몇 군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성별돼서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태도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느냐.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지혜로 행. 쓸데없이 그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시간, 귀중한 하나님의 시간을 없애지 말라. 그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에 여러분이 시간 뺏기지 말라.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유용히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구령할 생각을 하래. 6절에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해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아시죠? 지혜롭게 여러분이 행동해야 돼요. 외부 사람들한테 옛날처럼 같이 돌아다니면서 시간 다 뺏기지 말라.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라. 오히려 유용히 사용하라. 믿음으로 이겨나가.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 그 성별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고 다음 주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